Jesus Christ the King, who is coming back. I will wait on you, oh Lord. As I gaze upon you, Lord, as I put my hope in you, Jesus Christ the King, who is coming back. I will wait on you alone. I praise you every day, I love you day and night. Forever I will worship you. In pain and sorrow, even when I stumble down, my heart will ever praise and bless the Lord.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내가 약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약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이번 명절 달라지셨습니까? 마음의 영적 조급함을 내려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좀 많이 달라졌을 걸로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저부터도 마음으로부터의 그 영적 또 육적 조급함을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저희 조카들도 막 오고 하니까 하여간에 정신이 없긴 없더라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벌써 한 달 지나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조급함은 내려놓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달력 하나 딱 지나가니까요 또 그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이 지나갔다라는 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무언가 알 수 없는 두려움.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많은 환경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또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생에서요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낼 방법이 딱히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 인생을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보니까요. 인간이 공유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가 느끼는 5가지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죠. 죽음으로부터 두렵지 않은 인생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본능의 핵심이 바로 이 죽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2가지 죽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생물학적 죽음입니다. 내 몸이 죽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적 죽음입니다. 오늘 이 절기상으로는 응급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영위하는 삶의 어느 지점에 이르르면 은퇴라는 걸 하잖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달라집니다.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회적 죽음 앞에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2번째로 자율성 상실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성 상실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생각의 자유가 상실됩니다. 행동의 자유가 상실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3번째 두려움은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사람이 많아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사회적 죽음하고는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교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은 외롭구나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해볼 때가 있습니다. 4번째로 병들거나 몸이 아플 것에 대한, 그래서 내 삶이 불편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보면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날마다 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또는 가정이 그 삶이 그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불편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은 나이 들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몸의 연약함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병들게 마련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이 5번째 두려움은 굴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굴욕이라는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외받거나 또는 경멸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보장받는 직업에 또는 조직에 그런 지위에 있다가 그 지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대하는 말이 달라져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굴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라는 거죠. 이 5가지 모든 인생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한 가지 이상씩은 이제 경험이 될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읽은 책인데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 책입니다. 책 제목만 보면은 무슨 뭐 철학 책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책의 이 저자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화학자입니다. 이 이탈리아의 화학자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 책의 내용은요, 놀랍게도 이 사람의 전공인 화학과 과학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에 끌려가요. 이 죽음의 수용소지요.
이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생존한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에서의 10개월 동안 있었다고 해요. 그 10개월간의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수용소 안에서의 지옥 같은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 지옥 같은 삶의 내용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이 느끼는 5가지 두려움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죽음이고요. 거기서 죽거나 아니면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죽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율성 상실, 그리고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나와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마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병듭니다. 마침내 누가 나를 죽이지 않아도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날마다 나를 엄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과연 인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나는 물건도 동물도 아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는 처참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 5가지를 경험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이 내용을 이 레비가 쓰게 됐는데요. 이 프리모 레비는요, 1943년 12월에 체포돼서 1944년 1월 말에 아우슈비츠로 향합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지만은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 운이 좋았느냐라고 하면은 이 전쟁 말기에 붙잡혔거든요. 이 전쟁 말기에 붙잡히다 보니까 이 노동력이 부족해져서 이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임의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독일 정부에서 아예 막았어요. 그냥 막 죽이지 마라. 막 죽이면은 일할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죽이지 말고 평균 수명을 연장시켜라라는 그때에 이 프리모 레비가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딱 보니까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수감되면은 평균 수명이 3개월이랍니다. 들어가면은요, 거기에서 총살을 당하든 가스실에 들어가든 병들어 죽든 간에 평균 수명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수용소를 거쳐간 인원만 150만 명입니다. 감히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수용소를 거쳐간 인원만 150만 명인데 그 150만 명 중에 마지막에 전쟁이 끝나고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인가라고 봤더니 7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0만 명 중에 7천 명만 살아남은 거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프리모 레비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이요, 수용소가 어떤 것인지, 내가 끌려가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처음 그 장면이 가장 인상이 깊었다는 거예요. 독일군이 자신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이 버스 터미널 앞에 모아놓습니다. 이제 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버스 태워갖고 기차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 병사들이 하는 대화를 보니까 자기들을 사람으로 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몇 개 모았어? 라고 하면 650개 모였습니다. 그 650개가 다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자신이 가장 처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사람인데 나를 그냥 개수로 부르는 거예요. 650개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준비됐다고 보고하자 버스에 태워서 기차역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처음 구타를 당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독일군 병사들에게 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또 이런 매맞음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를 매를 아무 이유 없이 까닭없이 매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프리모 레비가 어떻게 사람이 분노하지 않고 사람을 때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분노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해를 가할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이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 자율성 상실, 외로움, 병듦, 굴욕,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 가운데 수용소 생활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이 두려운 세상에 연약한 내가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운 세상, 우리를 날마다 중내산해하는 죽음의 두려움, 내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세상, 마침내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의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 이야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의 두 아들들 야곱과 에서가 장성한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시점은 그보다 훨씬 과거로 돌아갑니다. 시점이 이제 약간 섞여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보다 훨씬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직 자녀들이 없을 때의 그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될 바로 그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입니까?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랄 땅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그랄은 블레셋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 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이 참, 여러분 아비멜렉 오래 살았죠. 더럽게 오래 살았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살아있던 사람이 그 아들 이삭 때도 살아있으면은 장수도 이런 장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아비멜렉은 그 아비멜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죠. 이 여기에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때 아비멜렉의 자손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버지가 만났을 때 아비멜렉은 기원전 2066년경이었고 지금 이 이삭이 만난 아비멜렉은 기원전 1991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7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왜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지느냐?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게 만드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비멜렉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따지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직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의 왕을 일컫는 직함인데 그 내용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이야,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왕이 돼도 그 아들이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직함으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흉년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이삭이 만난 위기, 이 흉년이라는 위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할 수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이 흉년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겁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은요, 두려워서 떠난 거예요. 그 살고 있었던, 우리 이전 시간에 이삭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은 장소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응답받은 장소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간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요, 그랄이 아니라 더 내려가서 애굽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막으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겁나서 두려워서 떠나려고 했던 이 이삭에게 안 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말이지요. 애굽에 가지 말고 가나안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뭐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을 받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자녀들의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여 견디면, 참고 인내하여 견디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견뎌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이요, 그냥 그 그랄 땅에 주저앉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하나님 복을 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기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7절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이 사람들이요, 자꾸 지금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리브가에 대한 관심이 자꾸 높아지고 그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려오니까 이삭이 그만 겁이 난 거죠. 그래서 리브가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너무나 잘 아시네. 그렇죠. 아니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아, 그러네요. 이거 부전자전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교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 또 그 아들이 또 그 실수를 범하는, 아니 어쩜 이렇게도 붕어빵 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 측면으로는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비록 아브라함은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연단되었고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전 시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 위기,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했던 걸까요? 아니죠. 이삭에게도 유효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백전용사처럼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 같을 수 있고요, 이삭과 같을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죄 앞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을 뿐이에요. 죄 앞에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이 이삭을 통해 나타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였다. 이삭이 한 설명이에요. 나를 죽일까 하여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비밀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둘이 누이 동생이 아니라 부부지간이었다라는 사실이 들켜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켰어요? 아비멜렉한테 아비멜렉 시간이 참 많이 남아 돌았나 봐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나? 전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니 왜 그걸 또 들켜도 아비멜렉한테 들켜? 아비멜렉이 그렇게 쓸데없었나? 시간이 남아 돌았나? 아니면 혹은 아비멜렉이 다른 마음 품고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둘이 부부였다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바라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있으면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웃겨요. 창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는 그 왕은 또 왜 체면 눕나 그렇게 그 창문으로 그 남의 그 부부가 이렇게 껴안는지 안 뽀뽀하는지 안 뽀뽀하는지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 그 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은 거짓말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놓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었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다시 한번 이삭이 사실대로 아비멜렉에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다. 이겁니다. 아비멜렉 앞에 이 이삭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죽게 될까 두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이삭을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하면서도 자기 백성들 앞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 리브가는 건드리지 마. 리브가 건드리면 니네 다 죽는다. 리브가는 유부녀요. 그러니까 눈독 들이지 마. 꼭 자기한테 한 말이 같아요. 자기 안 그랬으면 그 왜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상하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가 싶었는데 이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우리 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두려웠지요.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이주를 해요. 근데 그 땅에서 또 위기를 만납니다. 아내를 빼앗길까 또는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들켜요. 그리고 나서 왕이 교통정리하는 것으로 끝! 난 줄로 알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상한 전개가 나타나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쉽게 말하면 다 지금 읽으신 바대로예요.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맺어 창대하고 왕성해서 부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끝.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의미는 안 드세요? 지금 제가 다 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 앞에 이 이삭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했어요. 들통났어요. 그래서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냐고요? 왜 복을 받냐고요? 왜 복을 받냐고요? 아이고 참 너무 순진하게 믿으시네. 지금 이삭이요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인내했다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게 인내입니까? 우리가 보통은요 언제 상 받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바로 신상필벌. 상 줄 만한 사람한테는 상 주고 벌 받을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게 당연한 인생의 이치 아니겠어요? 지금 한마디 엄연하게 따지면 이삭은 상 받을 게 아니라 벌 받아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왜 이 이삭이 그 위기 앞에 거짓말 해놓고 그것도 들통났는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어쨌든 복 받았으니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복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잘해서 또는 노력해서 칭찬받고 상급받는데 지금 아무리 이 본문을 살펴보고 또 살펴봐도 이삭이 한 행동, 이삭이 한 말은 칭찬받거나 상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에요. 고작 그 했다는 말이 죽을까 봐 겁났어요. 죽을까 봐 두려웠다고요. 지금 그 말이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복 받을 만한 일이고 복 받을 만한 말입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이 죽고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될 가장이 이제 누가 됩니까? 이삭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사라고 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4명의 굵직굵직한 족장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우리 창세기 말씀 후반절을 이끌고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1대 족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이삭은 2대 족장인 거예요. 여러분, 족장이 그냥 한 가정만 데리고 있다고 해서 족장이 아니라 자기 가문, 자기 자녀들을 엄청나게 거느리고 가는 그런 무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족장이라는 이 호칭이 붙는 겁니다. 권위가 있는 자리고요,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의 말로 보입니까?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 말이 권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의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석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야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움직이지 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니까요. 또 당한 그 위기 속에는 거짓말을 또 해버렸어요. 들킬 줄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라고 한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여지없이 이 권위와는 동떨어진 모습을 지금 이삭이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의 이 모습은 연약한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실 다 그렇더라고요. 목욕탕에 옷 벗고 들어가면 만인이 평등하다. 그렇지? 문신이 있을 경우는 달라요. 예? 목욕탕에 있어도 문신이 있으면 좀 피하게 됩니다.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회적 지위 위치 다 내려놓고 나면은 결국은 다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인생입니까?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 비록 족장이고 이 무리의 우두머리일지 몰라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이삭도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이 참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렵잖아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한계를 느끼고, 그러면 그럴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깨닫는 분들이 혹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참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이삭도 복을 받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삭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했으니까요 라고 하는데, 아니 약하면 다 복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약하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약할 때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삭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이삭이 앞서도 붕어빵처럼 아버지가 한 실수를 이삭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2번 그랬거든요. 아주 전력이 화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비교해 봤더니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자,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2번, 이 사라를 2번 내 누이라고 이제 뻥을 쳤거든요. 근데 자기 표현을 빌자면은 진짜 이복 누이예요 하고 말을 했어요. 그건 일부분 사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뻥을 칠 때,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100%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속이고 또는 속습니다. 일부분 진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을 쳐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요. 잘못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내 누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복 동생이기도 해요. 일부분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그는 몰랐죠. 그 상황 속에서 2번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상황은 또 달라요. 한 번은 애굽 왕 앞에 거짓말을 했고, 또 한 번은 우리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굽 왕 앞에 거짓말을 했을 때 창세기 12장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야, 너 왜 거짓말해? 네가 거짓말해갖고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하면서 책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단 하나도 아브라함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는 놈이에요. 그쵸? 왕 앞에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비멜렉 앞에 거짓말했다가 들통났을 때에도 아비멜렉이 야,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야, 그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한마디를 하긴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느냐, 20장 11절의 말씀 보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삭이 2번 언급한 이야기가 있어요. 2번 언급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려웠다고 말하죠.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차이점에서 결정적인 장면은요, 내가 두려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한 번은 하나도 말대꾸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삭은 다만 한 가지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죽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웠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4절의 말씀을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고백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그냥 약했다라고 나의 주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내가 체면이 있어서 누군가 앞에 굴욕당할까 봐 두렵고, 누군가 앞에 생명을 위협당할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이걸 내색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내 약함을 물고 늘어지니까요. 세상은 나를 약할 때 쥐고 흔들려 버리니까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는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아픈 척도 하지 못할 때 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요, 나의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너무나 괴로워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이 최소한 나 두려워요 라고 고백할 줄은 알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 이삭은요,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그 두려움, 이삭을 두렵게 만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이삭은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 5가지 인생의 모든 위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면 삶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있던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또는 질병, 육체적인 어려움 또는 금전적인 괴로움,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피로감,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느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에게 먼저 임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랑했고요, 이삭이 사랑했으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왜 이삭이 이렇게 했는데 벌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상급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준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의 프리모 레비는요, 인간에게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가를 다 보는 거예요. 빵의 4분의 1조각을 뺏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기만을 바라는 것이 과연 인간이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빵 한 조각,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거 내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 한 조각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합니까? 근데 그 안에서 있어 보니까 사람이 그 정도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중간중간 제가 앞서도 사람을 막 임의로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사형과 죽음이 집행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학살 대상자에 정기적으로 포함이 되거나 아니면 포함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 옆에, 내 침상 바로 옆에 있는 20살 청년은 학살 대상자에 포함됐는데, 그 옆에 있는 노인은 자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감사의 기도를 소리질러 가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 프리모 레비가 그걸 보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인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한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요 적용하면서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플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병듭니다,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와 두려움 앞에 섭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도움이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는, 나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삭과 같이 복을 주십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보듬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 답이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풀어가는 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흠이 없는 그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시어 그 십자가 상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오늘 이 시간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두려운 것이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외로움의 두려움, 병들음의 두려움, 모든 소외됨으로부터의 두려움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며 살게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I praise you every day.